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족장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변화되는 그런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이제 역사의 흐름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시작이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에서 기록되는 이 가정의 이야기가 참 특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점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요, 이렇게 작게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 끝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그런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스토리를 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붙들려졌을 때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져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아내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중에 한나는 자녀가 없고 또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만 하는 아주 큰 숙제였을 겁니다. 한 집에 두 아내가 있다라는 것도 어떤 갈등의 여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자녀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자녀가 없다. 이런 구도의 상황이 벌어지면 분명히 이 자녀가 없는 이 여인은요, 굉장히 그 집안에서 자신의 처지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자신은 자녀가 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죠. 자녀가 있는 그런 자신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자녀가 없는 자신의 이제 적수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한나가 얼마나 이 분인나가 괴롭게 했던지 적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적수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 한나는요, 정말 많은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끊임없이 이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한나는요 이런 서러움을 당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얻고 싶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네. 엘가나가 이제 실로로 올라가서 매년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네,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온 분깃, 제물이죠. 그 제물의 분깃을 이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하고 그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요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나눠줬던 제물의 분깃과 갑절의 분깃을 한나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하는 것은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구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고 한나는 분인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자녀가 있는 분인나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자녀는 있는데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가 어떨까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겠죠. 거기다가 분인나는 자녀가 있으니까 이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떵떵거렸을 겁니다. 너가 도대체 이 집안에 와서 뭘 했냐 막 이러면서 이 가문의 어떤 영광을 이어갈 후손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얼마나 괴롭혔는지 한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재물을 분깃을 다 나눠주고 그렇게 즐겁게 이제 마쳤는데 한나가 그 재물의 분깃을 다 받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막 슬프게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이제 분깃을 다 나눠준 다음에 이제 한나도 그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런 분깃을 받고 나서 이제 즐겁게 이제 뭔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쁘게 막 잔치를 지금 열어야 될 상황인데 뭐 음식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막 슬피 울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가나가 왜 울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즐거운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분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잔치를 베풀어야 될 이 상황에서 왜 당신이 이렇게 울고 있냐고. 근데 이 울고 있던 이유가 뭐죠? 분인나가 또 이 한나를 괴롭혔거든요. 멸시하면서 막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이 한나가 울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엘가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해요. 당신 자녀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도 내가 분인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 자녀가 없는 그 모습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한나의 마음에는요, 아무리 엘가나의 사랑이 듬뿍 담겨진 말들을 들어도 공허해요. 왜냐하면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게 한나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한나가 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자녀가 없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공허해하고 슬퍼할까요? 남편의 사랑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자녀가 없더라도 남편이 이 한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면 사실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나는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나가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괴로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는 건 한나에게는요, 사실 괴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괴로운 이유는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분인나가 이 한나를 계속 멸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괴로운 거지, 사실 자녀가 없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괴롭게 하는 이 상황이 멈춰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한나는 자녀가 있어야 내가 분인나로부터 당하는 멸시를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얻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여러분, 이 엘가나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엘가나를 소개하는데요, 그냥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의 가문을 이야기해요. 이 가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손자였는가, 누구의 아들이었는가,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가정에서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낳은 자녀가 이 엘가나의 족보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분인나는 이미 그런 이 엘가나의 가정에 어떤 이름이 올려질 수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나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요, 아이를 사람이 낳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5절 6절에서 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를 하나님께서 태를 막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없어요. 그 축복을 받고 싶은데 한나에게는 그런 축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인나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 분인나가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자꾸 자신을 막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무시하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자녀를 얻고 싶다, 이 마음이 가득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한나의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마음. 아무리 남편이 그녀를 사랑해도 그 사랑이 그 한나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한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하 만물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그 삶은 죽은 것과 같은 삶이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나의 마음은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요, 자녀를 통해서 분인나로부터 오는 멸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생김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가 엘가나의 가문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한나의 삶에서 유일한 어떤 소망이고 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여 우리를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너는 죄인인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신원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죄의 노예가 돼서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그런 사단의 신원으로부터 자유하는, 우리를 완전히 막아주시는 그런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더 이상 사단이 우리에게 조롱할 수 없고 멸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한나에게 있어서는요, 자녀가 그랬다는 거예요. 분인나의 조롱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의 그런 거짓된 신원 앞에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한나와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다. 이 자녀가 생기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 자녀가 생겼을 때 나는 그것이 복된 삶이 된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녀를 달라고 간구해요. 하나님 태를 열어달라고, 저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저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속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되고 가장 큰 삶의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죽은 것과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없으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죽은 것과 같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없었다면